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하지만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들도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이름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기도 하고, 그 하루가 한 달, 1년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겠죠. 요즘은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80살, 90살 또는 100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긴 것 같지만 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자체도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또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삶, 두 사람의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지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9절을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옷감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여자가 참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자색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또는 참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색을 만드는 이 염료가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어지는 작은 고등과 같은 조개에서 추출이 되어지는데, 조개 하나 추출해봐야 아주 작은 한 방울 정도, 그렇게 모을 수밖에 없는 귀한 염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도 가진 사람이 소수이다 보니 그 염료를 가지고 옷을 염색하는 기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옷은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보석이나 다름없는 아주 고가의 명품 브랜드와 같은 옷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자가
고운 베옷까지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라면 이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모습을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모로 나타나는 그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즉흥적으로 어느 날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축제와 같은 삶이었다. 늘 호화롭게 호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도 충분할 만큼의 그런 부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보니 근심 걱정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저 정도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땅에서의 순간을 즐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고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과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부자의 모습이 사실은 2000년 전 부자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500년 전, 800년 전에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더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기에 사는 삶에 몰두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곳에서 자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맛집이 있으면 줄을 서서라도 기어이 그 음식집에 음식을 먹어야지만 내가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것 같고, 옷장에 아무리 옷이 많아도 오늘은 뭘 입지, 뭘 입어야 내가 더 돋보일까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의 가치를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것에 온전히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자처럼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순간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며 다음 삶,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의 삶이고 2000년 후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부잣집 대문 앞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거지인 이 사람 나사로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이 원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생되어진 이름입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동일한 이름의 뜻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면과 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나사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누구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던 것이죠. 특히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지의 삶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까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의 그 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삶을 소망하며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을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올렸고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요즘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 즉 고통의 장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고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그 어떤 사람도 영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다고 생각한들, 우리가 짧다고 생각한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점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살면서 영혼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음 삶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일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아니면 반대로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삶인가? 오늘 말씀은 사실 부자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들려지는 비유가 아닙니다. 순간을 사는 동안, 네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부자이든 가난하든 또는 어떤 모습이든지 너는 그때에 영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큰 구렁텅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큰 구렁텅이는 물리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가르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분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운명의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경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부자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살아있는 내 가족, 내 형제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28절을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갑자기 이 부자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 형제를 향한 제안을 아브라함,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달았지만, 그 순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다시 간절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자는 죽어서야 비로소 가족의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의 영혼을 책임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 부자와 다르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못할까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낯뜨겁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되겠지, 굳이 지금이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까? 성경을 구하기는 얼마나 쉽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말씀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처럼
언젠가를 기다리며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인 가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우리 가족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이 소중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순간을 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매일 가족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잊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누구누구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친척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전제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2번째,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그렇게 듣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친절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지혜롭게 대화로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성급하게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성경 이야기를 짧게라도 들려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가족들에게 짧게 나누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런 게 참 좋더라,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분명히 전하십시오.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할 것 없이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이별하게 되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꼭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도 천국에서 나를 꼭 만나주기를 원한다.
저 천국에서 너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명절 기간이 참 깁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닷새 정도 되고요,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넘게 열흘 정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번 연휴 기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꼭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그 순간만은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나사로는 그 순간 고난을 겪었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순간 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우리의 평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 마음속에 영혼을 바라보며 순간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좀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넉넉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내가 순간의 쾌락만, 순간의 만족만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 영원의 시간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합시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멈추고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그 가족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특별히 가족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명절 기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